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성경은 19장, 20장, 21장까지입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다 읽으시고요. 그 중에 오늘 중심되는 내용만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를 하랬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남쪽 유다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은 아비야라 그랬고,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왕, 17장부터 20장까지가 여호사밧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자리는 이제 여호사밧의 말년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21장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바로 통치했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얘기를 이제 다 읽으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본 것은 이제 19장입니다. 어제는 이제 여호사밧의 얘기를 대략 했죠.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마음이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마음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였다. 이랬어요. 그 온전하다고 하는 말이나 정직하다고 하는 말, 또 순종한다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것으로서 평가해서 그 사람은 정직하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 하나님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 어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저렇게 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 가지고 살았던 자, 자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에 의한 삶을 사는 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뜻이죠? 나는 부인되어졌으니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주장자가 되어져서, 그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 주장자가 되어져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사는 자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보이는 것이 아닌 옛사람의 모임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가 이렇게 실패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합과 동맹을 맺었죠. 아합과 동맹을 맺었다. 그리고 아합의 딸과 자기의 아들 요람, 혹은 이제 오늘 우리가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사실은 한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이름을 달리 썼네요. 그가 혼인을 시켰죠.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람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혼인시켜서 짝을 맺었어. 그죠? 우리가 가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아들, 딸,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기의 한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와 짝한 거예요? 아합과 짝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다시금 19장에 되돌아오는,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 왜 그렇죠? 1절부터 보면 19장 1절에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큰 책망을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죠? 그런 모습 속에서 그가 돌이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죠.
3절.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제 4절부터 개혁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 이런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앞에서 한번 개혁했죠. 다 부숴버리고 우상 섬기는 것들을 다 부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4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아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진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죠? 하나님만 섬기라 전국을 순회하면서 자신이 직접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건 남쪽 유다의 끝에서 끝의 경계예요. 남북 전체죠. 전체 유다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이니까 지금 상관하지 않고 있고요. 남쪽 유다의 전체를. 그것은 이제 어제 우리가 또 다뤘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야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도 우리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삼고 사셔야 악한 사단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누리지만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신약 성경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죠. 마치 연기가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들이 어떤 틈이 없는가, 우리 가정 속에 어떤 틈이 없는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틈이 없는가, 그 틈을 찾아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원에 관한 주권 누가 쥐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죠? 내 잘난 모습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진리로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내 안에서 주인 되셔서 내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이 입혀주신 그 의의 세마포, 가슴에 있는 의의 흉배죠.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진리의 허리띠. 그렇습니다. 우리를 늘 단정하게 하고 늘 온전하게 하는 것은 진리밖에 없다. 그리고 옛 신발을 벗어라 그랬던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하나님의 종들처럼 우리가 옛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죠? 새 신발 신어야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오늘 나는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늘 묵상해서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사단이 틈타는 그런 틈이 없도록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5절부터 11절은 이제 또 각 지방 성읍과 예루살렘의 재판관들을 임명합니다. 자신이 못다 하니까, 여호사밧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감당할 만한 이제 지도자들을 세워준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한 것처럼 온 교회로, 온 성도들로, 온 나라 백성들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에 담아준 진리를 늘 묵상하면서 그들도 다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주었던 것을 5절부터 11절까지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책망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기의 의무와 그 자신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를 마음에 되새기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아름다운 모습. 자, 그럴만 가만히 있나요? 20장 모압의 군대가 이제 그 침략을 해두릅니다. 자, 20장 1절 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이 마온이라고 하는 말은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들과 함께, 그죠? 여호사밧을 치고자 하는지라.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사단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그 무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요. 물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10절에 있는 말씀,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무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냥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뒤에서 도와줄게가 아니라 어디에 함께 계세요? 내 안에 진리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는 어땠겠어요? 어려움이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돈을 주면서 군사를 데려가고.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였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금식하며예요. 금식 무슨 뜻입니까? 나는 세상 것을 힘으로 삼아 살지 않고 하나님 당신만을 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의 고백이 금식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살죠. 그러면 누가 일하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 응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20장 31절로 37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왕위에 25년 동안을 살았는데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20장 31절.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죠? 2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그 상황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갈입니다.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옛사람이 남아있습니다. 그 모습을 뭐라고 그려서 여기다가 33절. 상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난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참 큰 교만이고 넘어지는 겁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까를 가지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내 속에, 목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거든요.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야로 묵상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도구로 이 사건과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득 우리는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나라고 하는 의의가 살아나온다는 거죠. 언제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1장에 보면 그 아들 이제 여호람이 이제 5대 왕이 되는데 안타깝게 4절로 6절을 보시면 그가 얼마나 사악한 왕이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아버지가 잘 믿음 생활했으면 그 자식도 믿음 생활 잘할 거야. 그렇게 다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그 아들들은 참으로 그러하지 못했던 것, 이런 부분처럼 여기도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아들 여호람이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아합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예, 아버지의 실수죠. 정략적인 것. 그 당시로 말하면 우리가 큰 그림을 보면 어떤 거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이런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경은 그걸 하나님의 백성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불순종하는 세상 사람으로 나눠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장 북쪽에서 악했던 왕 아합, 왜 그렇게 악해졌죠?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예, 그 이세벨이 또 거기서 나온 딸, 그 딸이 여호람의 아내가 되어졌어요. 결국은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 형제들을 다 죽이고, 그죠? 홀로 왕이 됐어요. 그리고는 북쪽 왕들을 본받아서 곳곳에 산당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죠. 왜? 남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자손들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합니다. 징계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고 세상을 의지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우리 속에 이렇게 여호사밧의 옛사람 같은 것이 남아있든지 그의 아들 여호람과 같은 것이 남아있든지 해서 불뚝불뚝 내 속에 내 판단이, 내 생각이 나올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역사를 운행해 나가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고 내가 너무 나서는 것 아닌가. 차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께로 더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책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금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들, 여호람과 같이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형제까지도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며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사실을 믿는 믿음에 의존하고 나갈 수 있는 내가 부인되어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들 여호사밧처럼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